관상기도의 주요 문제점. 이 관상기도에 여러 가지로 평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평하고 평가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 핵심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 맨날 며칠을 기도하며 고민하고 또 책을 보고 쓰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대여섯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서양의 신비주의를 할 때는 이 절대자, 우리 같으면 하나님과의 이 합의, 하나됨을 추구하거든요. 이 관상이라는 것은 이제 내적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다. 윌 호이트 하워드의 렉시온 미난 책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적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요. 뭐 함께 하시면 나중가 있냐? 나중가 그게 아니고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는 관상을 통해 이 합의를 이제 하나됨이죠. 합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신처럼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룡 교수의 주부적 관상을 설명, 주부적이라는 것은 주입된, 이것은 하나의 은혜로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이제 선물로서 딱 도달하는 겁니다. 그 주부적 관상은 일체의 영상이나 머릿속에 떠도는 이런 이미지들, 영상이나 이미지가 멈춘 순수 어두움의 상태에서 이 참 어두움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뭔가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반대다. 어두움은 이제 성경에서 사탄의 세계.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흑암 가운데 나타나는 백방구름과 흑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흑암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밝은 빛이신데 그걸 바로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백방구름으로 이렇게 두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 경험을 주장하는 전통이다. 하나님과 과연 일치할 수 있느냐? 연합할 수 있느냐? 위 디오니시우스, 이 사람은 6세기 초의 사람인데 아레오파고의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많이 써서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파고의 디오니시우스 일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인물은 아니고 6세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위 거짓 디오니시우스다. 가명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디오니시우스의 사상은 중세 신비주의에 거의 토대됩니다. 거의 이 사람의 그 구도를 벗사지 못해요. 거의 이제 토대에 갔습니다. 그 푸슈도 디오니시우스, 이 사람이 이제 3단계를 말했는데 정화, 이 죄들을 씻어가는 정화, 그 조명, 어떤 빛의 비춤을 받아서 이제 나가는 것.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일치다. 그 여기 이제 플로티누스의 이 상향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유년이고 완성에 도달한다. perfection. 이 완성이라는 게 완전, 이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수도사들의 이 목표입니다. 수도사들은 이 완전, 이 성경적 개념으로 텔레오스인데 텔레오스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식, 절식, 철야, 기도, 묵상, 독서, 그 다음에 독거 생활하든지 공동체 생활하든지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이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래 말이에요. 완전 또는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의 깨끗함 또는 깨끗한 마음. 다르게는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 위디오니시우스는 이제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거쳐서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일치를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또 완전함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자, 성경에서는 물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뭐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딱 정리한 것은 믿음에 의한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다 사함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 이것은 이제 신비주의적인 연합을 이제 반대할 것입니다. 합리주의적인 그 연합도 반대하고 신비주의적 연합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연합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공부하실 분은 루이스 벌코프의 존 신학을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연합이다. 이게 아주 강조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거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연합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연합,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함께 거처한다. 이 성령에 의한 연합이 아주 이제 강조되는데, 페일러마 교수, 이제 아플 도로데, 판 핸들하고 페일러 교수 쓴 그 간단한 개혁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Concise Reformed Dogmatics. 우리말로도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간결하지만 좋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와 판 핸들하고 페일러가, 왜냐하면은 우리 개혁주의 이 교회학을 읽을 때는 좀 봐야 되는데, 마빈크도 사실 보기가 좀 방대하니까 전문적인 거니까 어렵고 간단한 이런 참고 도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을 말하면 이 성령에 의한 연합을 아주 강조해요.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고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함께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연합, 성령에 의한 연합. 믿음에 의해서 이제 우리 칭의를 받는 게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죄사함, 죄 문제 해결돼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갈 수 있지, 죄를 가지고 못 나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된다 할 때, 이 관상 기도를 강조할 때는 둘 사이 구별이 없어지고 실제로 하나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거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그러나 이제 뭐 실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유사하게 거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의 둘의 구별이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다.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됨을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뭐 믿는 거죠. 경험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된 삶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토마스 멀턴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연합이 뭔가 봅시다. 우리 내면의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므로,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플라톤주의를 생각하면 영혼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영혼은 선함을 가지고 있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면의 나를 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나가 깨어나면 자기 안에서 그분의 인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표현을 초월하는 역설로 하나님과 영혼은 단일한 나처럼 보입니다. 합일. 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일한 인격체처럼 됩니다. 둘은 하나처럼 호흡하고 살고 행동합니다. 둘 가운데 어느 쪽도 객체가 아닙니다. 이 합의를 상당히 이렇게 좀 실제로
실질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니시우스, 위 디오니시우스 말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표현을 보면요, 신이 된다는 표현을 써요. 신격파란 이 표현도 너무 좋은 번역하고, 그냥 신이 된다는 거죠. 신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합의함으로써 신이 된다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유혜령 교수, 관상이란 사고에 의한 분석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관련된 말이다. 그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말하는데, 몸으로 체험하는 인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강하게 느끼는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이제 신비적 예담이라는데, 신비적인 이 표현은 제가 볼 때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시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는 증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그런 것이다. 허성준 신부, 자, 이분은요, 또 신부인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을 상당히 상처에 썼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감히 다시 창조주를 관상할 수는 없지만, 봅시다. 성령의 은총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부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야, 여러분, 이 가톨릭의 성령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의 교황 모설이나 이런 걸 참 뒷받침할 때 성령놀이 뒷받침돼요. 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그 가톨릭이 신학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그런 걸 연구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이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부어진다면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 많은 성령을 말하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령 그러면 껍벅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 충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위험한 때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죄가 역사하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결코 천사가 될 수 없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죄 사함 받았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허성주 신부는 성령 은총을 말하면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이 성령이 한 춤을 부어진다면 완전해질 수 있다. 그 고대교회 이집트 수도사들이 그 실제로 그렇게 추구했던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이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믿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수백 명 중에 한 사람, 수천 명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제 아바라 호칭을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받으며 음식하고 절식하고 천려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가정 구원행을 다 합니다. 그게 이 지상에서 실제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 가톨릭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하나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의 유추설에 의하면요, 인간의 영혼에 선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완전 타락이 없어요. 일자에서 멀어졌을 뿐이고 죄에 오염됐을 뿐이지 다시 돌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리 어디서 이게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생한다는, 자, 우리 입장에서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중생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입니다. 육신, 살키노스.
로마서 7장 14절. 요즘은 또 이게 중생하지 못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현대 신학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요, 뭔가 잘못된 방향, 알비니안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달렸도다. 이 중생은 바울의 모습, 이 에고 에이미 현재입니다. 현재. 이걸 절대로 역사적 현재로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육신적이다. 그리고 8장 11절에 죽을 몸이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8장 26절. 그러니까 중생하고 문제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실제 모습은 그렇다는 실제 모습은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뭔가 우리는 어렵다, 칭함받았다. 이 법적인 승법이다. 어렵다고 칭함받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 천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너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벌 받을 필요가 없다. 벌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무죄 석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 이게 이제 칭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답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마. 정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저주 아래 처하게 하는 것, 지옥에 가게 하는 이런 죄가 결코 없다는, 그런 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